어떻게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직업군들 중에서 사라지는, 또 인기 없게 되어지는 직업들이 많이 생기겠죠. 세상이 그만큼 빨리 변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또 유망하고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들도 또 새롭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너 앞으로 뭐가 될래?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은 대부분 10중 8, 9명은 다 돈 벌겠다고, 뭐 특별히 가치 있는 직업을 가지거나 뭘 이룬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버는 것에 이제 아이들의 관심이 다 쏠려 있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이 직업 체험 학교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 아들이 뭐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공부하고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에 대해서 미리 체험시켜주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선호하느냐, 뭘 되고 싶으냐. 근데 그것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술사예요, 마술사. 애들이 마술사 되고 싶다. 옛날에는 광대처럼 보였는데 너무 멋지다.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또 마술 잘하는 아이들이 인기도 좋아요. 인기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요즘 같으면. 그래서 마술사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마술이나 그 도박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 사람들이 왜 마술의 환상에 빠지고 좋아할까요? 눈으로 보고 있는데 도저히 그들의 손기술의 빠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사람의 눈보다 빠른 손기술을 훈련하고 연마해가지고 일종의 속임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 하나 속임수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의 눈보다 빠른 손동작을 하니까 손이 눈보다 빠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손이 눈보다 빠른가요? 사실인가요? 사실대로 말하면은 눈이 손보다 빠른 게 맞는 거죠. 아무리 손이 빠르다고 해도 눈의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눈이 손보다 빠른 법인데, 그것을 바꾸려면 손이 눈보다 빠르다라고 느끼게 해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안 보이는 데에서 이 마술의 기술 하나 훈련하기 위해서 정말로 피땀 흘린 훈련을 하겠죠. 그래서 눈이 손보다 빠른 그 사실, 팩트를 뒤집어서 손이 눈보다 빠르다 라는 말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화려한 마술 기술을 보면서 사람들이 누구라도 다 이런 질문을 해요. 저거 어떻게 했을까? TV를 보든지 직관을 하든지 사람들의 궁금증이 뭐예요? 도대체 저걸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마술사한테 물어보나요? 당신 그거 어떻게 했어? 물론 가끔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물어본다고 해도 대답해 줄 리가 없죠. 왜냐면은 그 마술사만의 특별한 뭐예요? 영업 비밀이니까 얘기해 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난 당신 인정할 수 없어. 당신이 어떻게 했다라는 걸 나한테 말해주지 않으니까 나는 당신을 마술사로 인정할 수 없고 당신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술의 환상적인 기술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최종적으로, 야, 저 마술사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참 능력 있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것을 대입하면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을까? 사람들의 궁금증은 똑같아요. 마술사에게 가지는 궁금증이나 하나님께 가지는 궁금증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근데 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마술사는
말해주지 않고 이해시켜주지도 않는데 최종적으로 마술사에 대해서는 참 대단하다. 당신 참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 있어서 다 설명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못 믿겠어. 이해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 능력이 있으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당신만이 참 신이십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 안 하잖아요. 한낱 마술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에 부딪힐 때에도 그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라는 문제를 다 해결받지 못해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다 이해시켜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 어떻게라는 문제를 접어두고 사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일을 하셨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순 속에 우리가 빠지면서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기적에 대해서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자기의 밑에서 신앙 수업을 하는 제자들 선지학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게 모아두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훈련도 시키고 이런 곳이 있었는데 형편이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 마침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들 고생하니까 뭘 끓여서 먹어야 될지 옛날에 다들 그렇게 뭐 해보셨든지 뭐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나무 뿌리를 삶아서 먹든지 조금 뭐 내용물을 넣고 푹푹 삶아서 먹든지 아무튼 국을 끓여라. 솥을 걸어놓고 어떤 국이든지 끓여라. 이렇게 엘리사가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뭘 가지고 왔냐. 돌호박이라는 거를 가지고 와요. 이게 참외과인 것 같은데 독성이 있는 것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아무튼 나아가서 먹을 것을 찾아갖고 돌호박이라는 것을 갖고 와가지고 국을 끓이는데 먹자마자 이것이 쓴 거죠. 그러면서 독성이 느껴지니까 독이 들었나이다. 제자들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서 가루를 가져와라. 성경에 어떤 가루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가루를 가져와서 그 국 끓인 솥에 넣었을 때에 독성이 사라지고 그것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어떤 사람이 그 선지 생도들이 공부하는 것에 어려움을 아니까 먹을 것을 좀 갖고 왔어요. 사람은 몇 명이냐? 100명이 있어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 어찌됐건 거기서 말하기를 100명이 먹어야 되는데 보리떡은 몇 개를 가져왔느냐? 100명이 있으면 최소 한 200개는 가져와야 최소 2개 정도는 먹죠. 근데 200개에 딱 10분의 1, 20개를 가져와요. 사람은 몇 명인데 보리떡은 20개. 한 사람당 하나는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엘리사 이것을 주어서 먹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먹고 남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 오르는 말이죠. 사람은 100명인데 20개 갖고 와가지고 먹고 남겨라 이거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심부름 보내면서 5,000원 주고 보내면서 너 이거 갖고 뭐 사오고 나머지는 7,000원 거슬러 와라 이렇게 장난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20개의 보리떡을 주면서 먹고 남음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을 들은 제자가 약간의 현장에서의 그때의 분위기라면은 약간 불만스러운 투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 엘리사가 또 이르되 그렇게 하라. 먹고 남음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정말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100여 명의 선지 성도들이 먹고 보리떡이 먹고 남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가지 아쉬운 건 누구라도 의심치 않게
어떤 방식으로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고 얼마만큼이 남았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졌다면 좀 후련할 텐데, 아쉽게도 성경에는 어떻게 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걸 정말 중요합니까? 지금 굶어서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일이 되었냐, 그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이것을 먹고 내가 살아났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누가 했냐,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더 집중한다. 살림을 하는데 예전에는 남자들이 월급을 받아오면 그 어떤 노란색 봉투, 황토색 봉투에다가 월급을 받아왔잖아요. 저도 직장 다닐 때 거기에다가 월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유일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갈 때가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노란 봉투 꺼내면서 한 달 잘 살아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노란 봉투, 황토색 봉투 꺼내서 아내에게 건네줄 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살아요. 돈 아끼면서 열심히 살아. 손에 쥐어주는 것은 쥐꼬리만큼 쥐어주면서 남기면서 살아라. 남기면 저축도 하고 뭐 남기면서 살아. 애태우는 거죠. 애태워. 그런데 그걸로 아이들도 키우고 또 교육도 하고 살림도 하고 또 집도 장만해야 되니까 소액이라도 저축도 하고 도저히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돌아다 보니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손에 쥐어줄 때만 하더라도 이걸로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이걸로 어떻게 장을 보고 어떻게 아이들 교육시키고 어떻게 아이들 창고로 사주고 어떻게 집을 장만하고 어떻게 저축을 하고. 그런데 돌아다 보니까 그 어떻게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엄마들의 손은 뭐예요? 다 기적을 이루는 손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항상 우리의 인생에서의 어떻게 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도대체 그게 가능해? 어떻게를 언제 해결해 주시고 언제 담당해 주셨어? 그게 가능해? 가능하죠. 왜 가능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손은 엄마의 손보다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엄마의 손하고 하나님의 손하고 비교가 돼요? 말도 안 되는 비교죠. 근데 엄마의 손은 말도 안 되는 그 어떻게라는 문제를 다 해결해내고 기적적으로 이룬 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해요. 하나님의 손은 그보다도 몇만 배 더 위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믿어주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엄마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못하실까? 그게 더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인생 질문은 늘 그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평생토록 하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자녀들 결혼시킬까? 어떻게 돈을 모을까? 다 항상 질문이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고민하고 실패하고 이러는 거죠. 제일 큰 문제, 어떻게 자식들 키워낼까? 이렇게 어떻게. 근데 방법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녀들이 아빠가 엄마한테 돈 주면서 잘 살아보죠. 남기면서 살아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엄마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빠가 직장 가고 났을 때 조용히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어? 어떻게 이걸로 살림하고 빠듯한데
어떻게 우리 교육시키고 어떻게 그렇게 할 거야? 조금 이렇게 의식 있는 아이들이라면 그렇게 엄마한테 물어보겠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효자라 할지라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만이에요. 엄마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능력이 안 되니까.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못해요. 근데 돌아보니 그 다음은 엄마가 그거를 다 해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엄마들은 그거를 다 해내더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높은 벽처럼, 두꺼운 벽처럼 생각이 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생각했는데 엄마들은 그거를 해내더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까? 어떻게 고치실까?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그 어떻게의 장벽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고 또 넘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손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아픈 일이 뭐냐?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뭐냐? 묻는다면 딱 한 가지씩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아픈 일이 무엇이더냐?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 포로 생활할 때가 가장 아픈 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버리실 수 있어? 모세에게 언약하고 다윗에게 언약해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수 있어? 그게 가장 큰 아픔의 흔적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순간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그 땅에 있는 그 수많은 너희보다 강한 적들을 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올라갔으면 되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도대체 저 큰 안악자손을 어떻게 물리치실 건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집중을 해요? 살면서 항상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때에 사람들이 저 안악자손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무기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어떤 작전을 쓰실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면서 가다 보면 엄마의 손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나고 나니 기적을 이룬 손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 방황을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쟁의 방법은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작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통틀어서 이 모든 것을 어떤 무기를 쓰실 건데요? 어떤 작전을 쓰실 건데요? 이 어떻게에 관한 것은 통틀어서 누구에게 넘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넘겨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어떻게에 관한 것은 통틀어서 나에게 넘겨라. 내가 너에게 그들을 넘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전쟁도 늘 어떻게 무너지잖아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 어려운 고비를 넘겨낼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통틀어서 하나님께 넘겨놓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주시겠다. 근데 이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방황 생활을 하고 평생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로 기억에 남은 그러한 오점을 만든 거죠. 다윗의 경우는 어려울 때 항상 그 어떻게라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 반대로 그 인생의 문제에 어떻게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요. 성경 인물들 보면 죽을 때가 가까워가지고 더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안 좋아지면서 죽어가는 사람의 대표격이 이제 사울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갔어요. 옛날에는 그 블레셋을 쳐서 이겼던 다윗이라도 있었지만 지금 다윗도 없어요. 옆에서 조언해줬던 사무엘도 죽고 없어요. 백성들은 슬그머니 눈치 보면서 자꾸만 사울왕 곁을 떠나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모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도 내게 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사울은 늘 그래서 걱정을 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곁을 떠나는 백성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 사울의 고민은 항상 이 어떻게였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 결국은 어떤 방법을 찾아내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것에 고민 안 할 수 없죠. 근데 그 고민에 빠지다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하는 선택, 하지 말아야 하는 해결 방법에 내 발이 슬그머니 거기에 담그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 고집을 부리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라는 삶의 문제를 엉뚱한 곳에서 찾아내는. 우리 인생의 최후의 답은 어떻게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 인생의 최후의 답은, 그리고 유일한 답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틀어서 나한테 넘기라 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성경에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는, 다윗은 방법보다는 하나님에 집중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보다는 항상 하나님께 다윗은 집중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울은 그렇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으로 끝을 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밀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에 기적적으로 그 성전 밀문에 있었던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사도계파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제사장 계열의 그 사도계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보다 저들을 따르지 않을까 싶은 그러한 묘한 시기심, 견제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그치고,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이것을 하느냐? 누가 허락했기에 이것을 하느냐? 누가 준 권세로 이 일을 하였느냐? 라고 다그치는 거죠. 공회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압적으로, 위협적으로 다그치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도행전 4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게 중요하냐? 어떻게 이 사람이 나았느냐가 그게 중요하냐? 이 사람의 근육이 어떻게 풀리고 뼈마디가 어떻게 맞춰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났냐? 어떻게가 중요하냐? 너희가 알고 싶은 것이 그 어떻게냐? 그렇다면은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백성들아 알아라. 너희의 인생의 삶의 문제에 어떻게 부딪힐 때에 그게 그렇게 궁금하냐? 그러면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어떻게 되었냐고? 뼈마디가 어떻게 맞춰졌냐고? 힘을 잃은 근육이
그리고 그 세포들이 어떻게 새 힘을 얻었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 최후의 방법은 예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림을 잘 그리면 때로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지만은 싹 그렇게 보일 만한 그림이 아니라 그리다가 그냥 포기했는데, 설명으로 하자면 두 가지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어떤 꼬마예요. 어린 꼬마. 근데 그 앞에 큰 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 꼬마의 키보다도 5배, 6배 큰 두껍고 높은 벽. 그 아이가 그 벽을 쳐다보는 거죠. 그 아이의 어깨에 힘이 빠져 있는데 그게 상상이 돼요. 저걸 어떻게 넘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벽은 두꺼워 높아. 어찌할 수 없이 힘 빠져 있는 어깨로 쳐다보는 그 아이의 모습, 그게 마치 우리와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옆에 또 다른 장면이 하나 연상되어지는데, 공사장에서 일하는 공사장 인부예요. 인부.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는 열심히 벽돌을 쌓고 그 두꺼운 벽을 하나씩 차곡차곡 올려가요. 근데 인부는 벽을 쌓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해요. 똑같은 벽인데 이 아이는 벽 앞에서 좌절하고 어깨에 힘이 빠져 있는데, 이 공사장의 인부는 열심히 두꺼운 벽을, 높은 벽을 쌓아가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해요. 벽이 높아지면은 뭘 사용해요? 사다리를 갖고 와서 높은 곳에 벽도 오르락내리락 자연스럽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이 옆에 아이는 어찌할 줄 몰라서 벽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데, 이 옆에 공사장 인부는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 벽이 높다 싶으면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치 왼쪽에 있는 아이는 우리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연상되어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벽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벽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과 그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사다리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데에 어떤 어려움도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복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넘을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라는 문제에 무너지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리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술사를 보면서 어떻게를 설명 안 해줬으니까 나 당신 인정 못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가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리라,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끝없는 문제가 높은 벽 앞에서 어떻게 저걸 넘을까?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서 무너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또 자연스럽게 그것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실패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삶의 열매로 순간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